할렐루야. 스웨덴에서 한 미군 병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나라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든지 면회를 신청하고 그렇게 면담을 신청하면은 어지간하면 만나준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랑 이야기를 미군 병사를 통해서 듣고 있던 스웨덴 승객이 버스 승객이 그러냐고, 미국도 좋지만 스웨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왕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마침 정류장이 있어서 그 정류장에 그분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미군 병사가 다른 옛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저하고 대화하고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승객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요 구스토프 아돌프 6세인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분이 우리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코가 납작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미국을 자랑했더니만은 이 스웨덴 왕은 그 버스, 자기가 타고 있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도취에 빠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글이나 아이디어, 사상까지도 도용을 해서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만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최근에는 물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사들 양반의 지갑에는 거의가 명함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낯선 사람을 만나면 명함 돌리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명함을 사실은 잘 돌리지를 않는데요. 이제 명함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적혀 있는 직책이라든지 사회적 신분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자랑이 되는 수가 있죠.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 이혜인 수녀의 수필집에 보면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 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말은 두려워하고 선박이 맛처럼 섭설하지만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조금쯤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나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모임에서건 누가 먼저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듣기만 할 뿐 수다스럽게 부풀려서 맞장구 치는 뻔뻔스러움을 피하게 해 주소서.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땐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참 깊은 기도 내용이죠. 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은 숨기고 싶고 약점은 숨기고 싶은 것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자랑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23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어느 누구도 나보다 앞설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부자가 재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혜자가 지혜를 자랑 안 하면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결국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있으면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좀 못한 거나 다른 분 좀 더 잘한 거나 대동소이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것이 자랑거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역사. 역사는 지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화려한 시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옛날 그 자랑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 반만년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역사만큼이나 세계사적으로 남을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지금 세계 속에서 그 역사성을 내세울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대단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 지나간 역사,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끔 역사성이 있는 100년 넘은 교회들을 가면 역사를 많이 자랑합니다마는 그것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뿌리가 깊게 든든히 썩어가는 모습은 혹 보일지 몰라도 이 변화된 시대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전혀 역부족인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대구에 있는 역사 있는 교회 100년 넘은 교회들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서울에 가면 130년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와 맞먹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남대문 교회, 연동 교회, 세문안 교회 몇 개 교회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들이 현재 어떻냐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그 역사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들이 못한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복음의 빛 안에서 자신의 깨어짐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앙 연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냐? 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재력의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젊음도 힘입니다. 젊은이들 젊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나라를 말하면 군사력도 힘입니다. 경제력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힘 자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내한테 다시 오너라 했을 때에 재물이 많은 거로 걱정하며 돌아갔다는 것으로 끝나고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들 그인 가지고 구원 못 받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창고가 부족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재산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캐지나 칭칭 놀자 두들겨 마시고 먹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일러주잖아요. 재물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 힘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자기들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옹성처럼 느껴지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칼한 자루 창한 자루 뭐 허비한 것도 없고 병사 한 사람 죽은 사람도 없고 고스란히
많이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이성 싸우면 실패하잖아요. 저 아이성은 별것 아닙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공격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될 것 같았으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왕 시대에 여러분 너무도 잘 압니다만은 블레셋 그 강대국과 대절했을 때에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었고 온 병사들이 지금 뭐 맞대응하가 있기는 있지만은 전선에 있기는 있지만은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에 청소년이 되는 다윗, 들판에서 양치던 다윗이 막대기 하나 쥐고 물맷돌 몇 개 호주머니 집어넣고 갔을 때에 전세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군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왔느냐고. 네가 오늘 죽어서 네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될 것이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물밑돌 하나로 그 골리앗 대장을 넘어뜨렸을 때에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힘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병력을 자랑하고 병력의 힘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재물 자랑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물론 세상에 있으면서 편리함도 제공하고 유익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힘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사에 의하면 62% 정도가 아직도 정직하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62%로 나왔습니다. 결국 정직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직한 사회가 돼야 되죠. 거짓이 힘이 되고 윗선이 힘이 되고 불의가 힘이 되면 그런 사회에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12국 10번째 가는 나라라고 덩덩거리며 살아도 행복지수는 저 밑에 37위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화려한 장미꽃도 아니고 향수도 아니고 오히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철모를 때는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를 쫓아가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라도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늘씬한 몸매라도 늙으면 허리가 굽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에 자랑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직분의 직역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직분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 할례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것 육체적 그거 자랑하려고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는데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건물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건물 자랑, 값비싼 아파트 자랑, 빌딩 자랑. 물론 세상적 기준에 보면은 가지지 못했는데 가졌으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 걸렸고요. 솔로몬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나무로 백향목으로 지은 것 다 무너집니다. 허물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화려한 모습만을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건물 자랑, 성도 숫자 자랑, 예산 자랑,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도 이제는 이름만 남겨놓고 순례자의 발걸음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건물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물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장관도 몇 분, 국회의원도 몇 분, 시장이 우리 교회, 의원이 우리 교회 등등 인물 자랑들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인물 값을 해서 신앙 값을 하면 다행인데 신앙 값을 못하면 오히려 인물 자랑이 치욕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한 가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젊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므로 장수함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고 복받았다고 여기는데요, 장수도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상적인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무엇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실은 우리 십자가는 감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십자가는 유명한 사형틀이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았건만은 바울은 그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십자가가 자랑거리일까?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가 바울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자기도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못 박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묘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 건데. 십자가는 바울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신분과 학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 자랑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신분적으로나 모든 것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니까 십자가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 자랑하니까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헬라어로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우카우마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자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자랑은 뭐냐? 잘 들으세요. 바로 십자가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자랑이어야 됩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노? 고생이 돼서 어떡하노? 혀를 끌끌 차지만은 정작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지는 것이 곧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자꾸 예수 믿고 팔자 고칠 생각하고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할 생각하고요, 예수 믿고 얕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올라가고 하는 것을 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자랑하시고 십자가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능해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이끄는 사형도구인 것 같으나 그 너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얼마 머물지도 못하고 곧 어디론가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머무는 십자가가 자랑거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랑해야 될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장 좋은 삶입니다. 승리 얻기까지,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 깨달음의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라는 것인데, 그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그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거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대속해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것 얻으면 자랑으로 여겼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힘들게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 생명 얻는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기쁨을 안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